예,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첫 주 신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1절 4절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93번에 있는 새해 1번 성시교독입니다. 93번에 있는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시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들을 정결케 하는
은혜의 샘가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오늘 우리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죄의 짐 벗겨주시고 찌든 때들을 주님이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헛된 욕심과 허탄한 마음과 우리의 게으름을 주여 이 시간 씻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늘 연약합니다. 흔들리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이 오니 오늘도 주의 은혜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또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더 정결하게, 더 깨끗하게, 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 한 해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이 시간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자매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합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일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왕이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이영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 새해의 첫 주일 예배를 소망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안타깝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도 많았고 우리 모두 불안과 염려 속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제약된 생활 가운데 참으로 불편한 한 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슬픔과 아픔과 아쉬운 후회들 또 계획대로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새해에는 사랑과 평강과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와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혼란한 가운데 예배마저 함께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드리는 이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며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사업장과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일로 힘든 가정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청년들에게 직장의 문을 열어주셔서 한정된 생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주여 회복되게 하소서라는 표를 정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복음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기도가 쉬지 않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온 성도들이 전도의 열정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와 이 자리 교회도 크게 부흥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가 더 성장하게 하셔서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아가는 믿음을 심어주시고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교회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들이 각기 맡은 일에 충성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두 분의 부목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족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으로 깨어나 새로운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첫 예배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온전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를 통하여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름다운 일상을 잃어버렸고 신앙의 열정도 그리고 많은 경제적인 물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저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가 죽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입시에 기가 죽어 있고 젊은이들은 취업난에 기가 죽어 있고 직장인들은 무한 생존 경쟁의 속에서 기가 죽어 있고 소상공인들은 경제적인 불황으로 기가 죽어 있고요. 국민들은 지도자들의 정치 노름에 기가 죽고 우울에 빠져 있고 몸이 약한 자들은 건강 때문에 기가 죽어 있고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기가 죽어 있습니다. 고난이 길어질수록 앞이 보이지 아니할수록 사람들은 탈진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기가 죽게 됩니다. 아직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만 새해에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시작합니다. 새해는 우리 교회가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 새해에는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우리 교회가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것들이 참 많지만 무엇보다도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경제가 회복되면 기쁨도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면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면 기쁨이 올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외부 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깨달음을 통하여, 알물 통하여 오는 것이고 관계를 통하여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가족이 자녀들의 마음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또는 성도들의 마음을, 목회자의 마음을 알 때, 깨달을 때 비로소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기쁨은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면,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그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면,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지만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게 되고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 같은 믿음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 때 그는 고난의 자리에서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의 본심을 너무너무 모를 때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병이 뭐냐면 불평과 원망, 불신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떨어뜨리지 말라. 이 말을 공동 번역은 기운을 내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에서는 치버, 말은 기죽지 말라, 힘을 내라는 뜻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하던 당시 남유다의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 너무 비슷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다가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에게 짓밟혀서 비참하게 멸망하는 것을 남유다가 보았어요. 형제의 나라가 그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는 것을 볼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남유다의 므낫세 왕은 형제의 나라를 멸망시킨 아수르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들의 종로로 사며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유익을 구하며 나라를 다스렸어요. 므낫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없애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이방 산당을 세우고 전국 각지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방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인신 제물을 드렸어요. 아이들을 잡아 죽이는 이방 신들이 섬기는 인신 제물을 드렸어요. 무담과 점쟁이를 불러서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무당을 불러들였어요. 요즘 말하면 무당 점쟁이를 청와대로 불러들여서 그 점쟁이에게 물어보며 국정을 운영했다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이렇게 55년을 이렇게 다스렸으니 그 나라의 형편, 그 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드디어 55년을 다스리던 므낫세가 죽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아들 아몬에게 정권이 넘어갔는데 이 아몬은 뭔가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 아몬은 똑같이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악정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2년 만에 쿠데타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 뭐냐? 암몬의 아들 요아스가 8살에 왕위에 올라갑니다. 자, 8살에 왕위에 올라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한숨을 보내고 우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요시야 왕과 백성들의 길을 살려주었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선정을 베푼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그 역사 이래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던 그런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가 전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자 힘을 내었고 용기를 내었고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울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기쁨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기뻐해야 할 이유는 환경적인 요인가 아니라 기뻐해야 될 이유는 아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벌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옛말에 맞은 자는 두 다리 쭉 피고 자고 때린 자는 죄 지은 자는 웅크리고 잔다는 말이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오랜 세월 우상을 섬기고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자기도 모르게 죄 가운데 빠지는 전국에 세워진 아세라와 바알 산당에서 제사하는 그 삶 속에서 자기들은 불안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형벌을 주시고 심판할 것인가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저 아수르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언제 이 민족을 멸망시킬 것인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기 나라의 그 이방 민족을 통하여 자기 나라를 쳐들어와서 부모 형제를 죽이고 노예로 삼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는 미래를 생각하니까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살 소망이 없다. 이제는 끝났다. 그런 그들에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형벌을 제거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을 용서하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했어요.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두려움은 뭐냐면 죄로 인한 두려움, 공포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불안이에요. 늘 얘기하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죽고 나서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설 일이 죽고 나서 죄로 인하여 내가 지옥에 떨어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천하를 다 주어도 그 사람 속에 순간순간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와 불안,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죽음 이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언제 죽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죄사함을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마치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휩쓸고 갈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고 그 집안에 거하면서 죽음이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낼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고 말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고 온 가정이 집안에 있으면서도 밖에 수많은 애국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집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며 찬양하지 못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덮은 그 가정은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 교회 다니고 아직도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부르면서 보혈을 지나 막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고 찬송하면서도 죽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까봐, 죽어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 자꾸 내 감정을 자꾸 믿어 그래요. 내 감정을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은데 내 감정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지식으로 살면 우리는 평안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을 믿어야 돼요.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과 염려와 공포가 생기면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묵상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사라질 때 우리가 할 일은 영적인 안전지대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구약시대에 법과 제도로 그 사람을 보호하는 장소가 두 곳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부지 중에 살인을 할 때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동서 이스라엘의 동쪽과 서쪽에 각각 세 개가 있는 그 도피처로 도망을 하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뿔을 붙드는 겁니다. 누구도 손대지 못해요. 도피성을 벗어나고 제단을 벗어나면 그 생명은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동생인데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어느 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다는 소리를 듣고 직감으로 알았어요. 내가 솔로몬에게 했던 일을 기억하니까. 그래서 솔로몬에게 잡히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살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가서 제단에 뿔을 붙들었어요. 만약에 아도니아가 제단에 뿔을 붙들지 않았더라면 솔로몬이나 그 신복들에게 칼에 죽었을 겁니다. 솔로몬도 제단에 뿔을 붙드는 이 아도니아를 살려주었어요. 그 믿음을 보고.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에 죽음이 와도 죽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천국에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가 태산 같고 구름 같고 엄청나게 많지만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셨고 하나님이 의로 덮어주셨기에 죄의 가리움을 받는다. 형벌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래서 죽음이 오더라도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형벌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했으니 기뻐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임마누엘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초조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됐습니까? 왜? 이 왕이 불안하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정말 선한 왕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왕이고 바른 정치를 하면 백성들은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이 왕이 얼마나 악한 거예요. 55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보면 형편이 없어요. 형편이 없습니다. 악법을 만들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왕들. 그 밑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했다, 떠났다, 불안했어요. 그럴 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왕을 보지 말라. 그 왕 위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보지 말라. 그들 위에 내가 있다. 한숨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지 말라.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였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염려가 많을까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기에 그래요. 내 인생의 삶을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나를 더 잘 알거든요. 내 능력을, 내 한계상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정을, 내가 우리 자녀들을, 내가 내 삶을 이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몸이 병들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내 노후는 어떻게 하지?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내 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딱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를 잘 보세요. 저는 그 요셉의 생애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무리 봐도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노예로 팔려갈 때나 보디발의 집에 일할 때나 감옥에 갈 때나 바로의 궁정에 있을 때나 형들을 만났을 때나 삶이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갈 때도 낙심하지 않았고 감옥에 갈 때도 절망하지 않았고 바로의 궁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때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형들을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람의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하여 계속 군사를 보내는데 이상하게 동쪽으로 군사를 보내면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되어 있다가 전멸을 해요. 서쪽으로 군사를 보내면 거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했다가 또 전멸을 해요. 공격을 할 때마다 실패하니까 아람 왕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스파이가 있다. 이스라엘에 스파이가 있다. 그래서 작전 계획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때마다 이렇게 전쟁에서 지고 있다. 그럴 때 신하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이스라엘에는 아주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을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 벤하닷이 많은 군사를 보내어서 당장 가서 이 엘리사를 추포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엄청난 군대가 엘리사가 어디에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해서 도단성을 가서 겹겹이 에워쌉니다. 새까맣게 도단성을 에워싸서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눈을 비비고 나오니까 그 도단성을 새까맣게 에워싸는 군대와 말과 병거를 보고 막 기겁을 하고 들어가서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그때 엘리사가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확 열려보니까 아람 군대와는 비교가 안 되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둘러싸서 도단상을 둘러싸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도단성을 에워싼 그 하나님의 군대들이 우리 민족,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둘러싸고 계셔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염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코미디까지 치고 들어와요.
경제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몸의 약함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자녀들이 문제로 인하여 걱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에워싸고 있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나의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꾸 우리는 눈이 어두워요. 알아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낙심할 때마다 내 눈을 열어 골리앗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아람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울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군들과 병사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 그랬는데도 골리앗만 보았지 골리앗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기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 전능자 같이 말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도와준다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이 도와줘요.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인간의 약함이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강대국 아수르, 바벨론, 그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보다 약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다 이스라엘보다 강해요. 정권을 쥔 악한 왕들이 폭정을 하는 거예요. 가난과 굶주림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노후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의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재난 지역이 있으면 대통령이 가서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면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많은 도움을 줍니다. 대통령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들, 이 일들을 처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절대로 건드리지 않지만 네가 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한계를 넘어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살아온 생애 가운데 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절박한 순간을 만났을 때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정말 위기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의 간증인데 이 선교사 부부가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문화적인 충격도 있고 소통도 안 되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자꾸 대적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원주민들이 막 횃불
횃불을 들고 막 웅성웅성거려서 막 선교사 집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거는 막 어제 불태워 죽일 각오로. 이 선교사 부부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둘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죽는 것은 좋지만은 우리를 파송한 교회와 한국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개죽음을 당하고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원주민들이 막 횃불을 들고 화살을 가지고 막 몽둥이를 들고 막 오다가 어느 지역에 와가지고는 더 이상 접근을 하지 못하고 막 있다가 막 두려워서 나중에는 막 몽둥이를 들고 다 도망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이상하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원주민들이 선교사를 대하는 표정이 달라요. 원주민들이 선교사를 볼 때마다 막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왜 그러냐고 오라 그러니까 막 벌벌벌 떨면서 가고. 그 다음 날부터 선교사가 뭐 부탁만 하면 막 다 이루어지는 거다. 옛날에는 뭐 좀 부탁을 해도 막 들어주지도 않고 반항하고 거역을 했는데 선교사가 말하기가 무섭게 막 다 들어요. 다음 주에 교회에 오라 그러니까 선교사가 추장도 오고 교회에 다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추장이 선교사의 집을 방문했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찾아요. 선교사가 뭘 그래 찾으세요? 그래서 추장이 얘기합니다. 이 집에 지키는 군사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합니다. 1년 전에 우리가 듣도 못한 이방신을 전파하러 온 선교사 부부를 그냥 죽여버리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안장일체로 회의를 하고 죽여버리려고 우리가 몽둥이를 들고 불을 가지고 가서 불을 질러려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갑자기 선교사 집에 군사들이 하게 지키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기겁을 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후에 낮에 가끔씩 와서 아무리 살펴봐도 그 많은 군사들이 어디에서 먹고 자는지 아무리 찾아도 그 군사들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에 숨겨두었습니까?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선교사는 깨달았어요. 생명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둘러싸서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동원되어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구원하시는 그 시각을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한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가 최신의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도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하여 추격해 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 사탄마귀가 그냥 있지가 않아요.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이 졸개들을 잡기 위해서 사탄은 오늘 또 추격을 해와요. 막 추격.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 앞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뒤로 가려고 하니까 애굽의 최신 군대가 막 공격해 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안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나올 때 애굽의 바로가 보낸 스파이들이 그 안에서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선동하고 막 욕을 하고 거역을 하면서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안에서 내분이 일어날 때 그때 지도자가 열려있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출애굽기 14장 20절에 보면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있으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오늘 이 상황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탄마귀는 우리 믿는 자들을 삼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하여 경제적인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붙들기 위해서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 사이에 가로막아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가지만 그 띠를 따른 애굽의 군대들은 다 수장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똑같아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어요. 위기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신 배에,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 믿으면 걱정이 없고 순풍에 돛달듯이 간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 주님을 깨우기만 하면 돼요.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기에 우리는 망하지는 않아요.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망하지를 않습니다. 가라앉지 않습니다. 깨우면 구원해 주신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50편 15절에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주님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며 바라노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시라.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 찬송하면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한 번 더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이 많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시험에서 건져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픈 아이들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치료시키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노안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다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1년 넘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시설에 있는 식구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모든 형벌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선물로 주셨사오니 그리고 이 땅에 있으면서 죄를 짓지만은 이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품어주시기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보다 귀한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주님이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한 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밀가루통의 밀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샘이 끊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생수가 가득가득 넘쳐나는 복된 가정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절들을 드린 손길들, 감사연금, 선교연금,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축원금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제목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기대하며 이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광성의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새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언제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밀착 동행하는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렇게 구역별로 잘 독려해서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구역별로 모두가 예배 잘 드렸다라는 우리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각 구역별로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또 예배하는 모습을 인증샷으로 보내주시면 구역별로 공유하고 또 교회도 공유하면 교회사에 이렇게 남기는 기록이 될 수 있을 줄로 합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여러분 꼭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2020년 하나님과 약속하고 또 하나님과 서원했던 것들 다 정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고 새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저마다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답답하지만 우리 방역 수칙을 지키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병약한 지체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데 꼭 위에서 내 가족처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심하고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2021년 새해 벽두부터 새말까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분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구원의 전을 높이 들며 찬양하는 영광의 그날을 오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 잘 달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축복하는 스라의 자녀들, 후손들, 그리고 경영하는 직장과 사업장 위에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